반갑습니다. 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삶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읽어야 할 책, 바로 성경인데요. 앞으로 6주 동안 책방하는 목사의 성경 이야기 파트 1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성경은 어떤 책인가인데요. 세 가지 초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 The Bible이란 말이 어떻게 유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은 어떤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둘째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셋째, 이들 성경 사본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뜻하는 바이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어떤 과정으로 그 말이 유래하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블은 원래 책들 혹은 책들의 모음이란 뜻의 말인데요. 이 말은 고대 페니키아 왕국의 비블로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 이름에서 왔습니다. 파피루스 무역이 성행했던 그런 항구인데요. 파피루스는 아시다시피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종이처럼 썼던 식물의 이름이죠. 파피루스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비블로스가 그리스어로 책이나 두루마리를 뜻하는 말이 됐고, 이 말의 복수형이 바로 비블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비블리아가 라틴어로 편입되면서 영어 바이블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블은 책들의 모음입니다. 성경을 유일한 책으로 봐서 The Bible 이렇게 부르게 됐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높이기 위해서 The Bible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바이블을 성경이라고 부르죠. 성경은 한자로 성스러울 성자에 날 경자입니다. 성은 귀 위에 입구가 있고 그 아래에 임금왕이 있는 그 모양의 글자인데요.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을 왕이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전달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하늘과 백성이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듣고 깨달아서 이치와 사리에 맞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성스럽고 거룩한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날 경자는 실사의 지하수 경자가 조합된 글자입니다. 실은 옷감을 집주할 때 배틀에 꿰는 날씨를 뜻하고, 경은 지하수가 흐르는 길처럼 어떤 돌이나 법도, 진리를 뜻하는 글자니까 세상의 이치나 도리, 법도나 진리로 실을 삼아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옷감을 짜는 것, 이것이 경자에 담긴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하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법도, 진리가 담긴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떤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에서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 39권을 유대교에서는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구성을 보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서의 토라, 예언서의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의 머리 글자를 따서 타나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은 주로 고대 히브리어가 사용되었고 부분적으로 아람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토라 이렇게 부르죠. 이 토라에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토대 그리고 그 민족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서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담고 있죠. 또 그 뜻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특별히 이제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악을 저질렀을 때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언서는 이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 그리고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에서 12소 선지서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문서는 이제 가장 이제 후기에 기록이 됐는데요. 예배나 묵상 그리고 실천적 신앙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가서와 지혜문학, 그러니까 시편, 잠언, 욥기, 그리고 다섯 두루마리로 분류되는 아가서, 룻기, 에가, 룻기, 에가, 에레미야, 에가죠. 그 다음에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있고, 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까지 성문서에 분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은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 한 4세기까지 사용된 고대 그리스어를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주로 바로 그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제 복음서와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복음서의 내용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을 것을 또 촉구하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역사서는 이제 사도행전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초기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그 과정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의 땅끝을 이제 스페인으로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서신서는 이제 초기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교회를 이룬 그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소명을 따라 바른 신앙과 삶을 세워가도록 격려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또 책망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이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바울 서신은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보통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 서신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거듭해서 보여줌으로써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소망을 주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길 것을 촉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으로 남게 되었는지 보면 기록 기간은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이걸 기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보수적인 관점으로 기원전 1400여 년경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의 전체 기록 시기는 기간은 1500여 년에서 1600여 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단번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1500여 년이 넘는 그 기간을 통해서 기록되고 또 전승되고 또 정경화를 통해서 우리 손에까지 이제 쥐어지게 된 것이죠. 기록자는 총 보니까 40여 명 넘게 이 성경의 기록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록의 과정은 구약이든 성경이든 처음에는 다 이제 구전이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 형식으로 전승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될 이제 필요가 생기면서 문서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왕국을 세우면서 왕정 체제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서 기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하는 그 시기에 본격적으로 그 기록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또 직접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하나씩 순교하고 또 죽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전하신 말씀들을 기록해야 될 그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기록하게 됐고 또 이 기록한 그것들을 이제 회람하면서 계속해서 필사하고 보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수 생겨난 이제 사본들을 통해서 각 이제 지역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사본들을 전수하고 또 전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나중에 이것은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고 또 국교로까지 승인되고 하면서 이제 정경화 작업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정경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이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사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본이 이제 단편들로도 뭐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요. 대표적인 사본을 좀 보면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사본은 그 맛소라 사본입니다. 이 맛소라 사본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 보존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아주 표준 문서이죠. 맛소라 학자들이 9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서 체계화한 그런 사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맛소라 사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사본이 바로 레닌그라드 사본인데요. 필사 시기가 1008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닌그라드 사본의 가치는 가장 오래된 완전한 맛소라 사본 본문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오늘날에도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현대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 표준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맛소라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이제 알레포 사본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930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알레포는 이제 시리아에 있는 그 지역인데, 아쉽게도 이제 그 손상이 됐습니다. 이제 1947년 그 이스라엘을 독립을 유엔이 승인하면서 이제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알레포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이 그 주변 그 사람들로 또 공격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 타면서 회당에 소장되어 있던 이 알레포 사본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그 맛소라 사본은 레닌그라드 사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사본이 그 유명한 이제 사해 사본입니다. 사해 사본은 이제 1947년부터 1956년경인가요? 거기까지 계속 발굴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그 쿰란 동굴 사해 지역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 사본입니다.
그 베두인 소년 하나가 잃어버린 그 염소를 찾다가 우연히 그 동굴이 있어서 돌을 하나 던졌는데 쨍그랑하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올라가서 봤더니 이런 문서가 있었고, 또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발견된 것이 바로 이 위대한 사해사본이 되겠습니다. 사해사본의 기록 시기는 보면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한 1세기까지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사해사본 쿰란 지역이 보면은 이제 SNF파가 주로 이제 그 머물면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어서 그들에 의한 기록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사본의 가치는 기록 시기로 보니까 맞서라 본문보다 그 기록 시기가 1000년 이상이 높습니다. 1000년 이상 앞서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두루마리도 발견이 됐는데요. 보니까 레닌그라드 사본과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완벽하게 일치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해사본의 가치는 구약성경 본문의 그 신빙성, 그 정확도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사본이 70인역입니다. 72명의 유대인 학자가 이 책을 번역하는데 참여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기원전 이제 3세기, 2세기면 그 헬라 제국, 헬라 문화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이제 그 맹위를 떨칠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원전 그 3세기, 2세기경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이집트 북부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항구 도시를 이제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필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점점 잃어가고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다. 그런데 이제 이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70인역에는 이 39권 말고도 7권의 외경과 추가 부분이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토비서,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어, 상하서 이렇게 7권의 외경 이 첨가되어 있죠. 이 70인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 부분에 이제 구약 성경 인용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사용한 성경 사본이 바로 이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널리 사용했던 구약 성경이죠. 나중에 이제 개신교는 그 히브리 성경인 타나크의 전통을 따라서 39권을 이제 구약 성경, 구약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을 한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가톨릭은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구약 성경의 외경 7권, 7권과 추가 부분이 포함된 그런 이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해서 지금 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제 대표 사본을 몇 가지 한번 보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의 사본입니다. 4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헬라어 성경 사본인데요. 놀랍게도 구약 70인역 거의 전부가 포함되어 있고 신약 전체, 신약 27권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완전한 형태의 사본이다.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본입니다. 이 신의 사본은 러시아 출신의 탐험가인 티셴도르프라는 사람, 콘스탄틴 티셴도르프라는 사람이 19세기 중반에 정말 각고의 그 노력, 헌신을 통해서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카타리나 수도원, 그 수도원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본이 분명히 존재할 것을 믿고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했는데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러시아 정부의 그 황실의 지원을 받아서 발굴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도서관, 지금의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서관이죠. 거기에 이제 소장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영국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요,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 소비에트 연방이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로 10만 파운드를 받고 영국에 양도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 사본의 가치를 알고 거액의 돈을 모금해가지고 이 사본을 이제 사들였죠. 그래서 지금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바라고 있는 사본입니다. 이 신의 사본은 이제 신약 성경 이제 본문 비평의 핵심 중에 핵심 자료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티칸 사본인데요. 바티칸 사본도 이제 기록 시기는 4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역시 헬라어로 쓰인 구약 그리고 신약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본입니다. 발견 시기는 이제 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그러고요. 15세기부터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의 사본과 함께 신약 본문을 비교할 때 참고로 하는 기준으로 삼는 대표 사본이죠. 계시록과 근데 아쉽게도 계시록하고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9장 14절 이후의 그 내용들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지만 세 번째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이제 5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가치는 이제 바티칸 사본에 빠져 있는 요한계시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총대주교 키릴루스 루카리스가 영국 국왕 찰스 1세에게 선물해서 지금 런던 도서관에 소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끝으로 이들 사본이 갖는 의의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 본문의 정확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경 사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본들을 비교 분석하니까 성경 본문이 정말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전승되었다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입증해 준다 볼 수 있고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마소라 학파의 학자들이 아주 철자, 줄, 단어 수까지 쓸 정도로 아주 철저한 규칙을 통해 전승을 했고, 신약 성경도 이제 그리스 사본만 수천 개에 달하고, 또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이렇게 하면은 최소 2만여 년이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번역본들을 통해서 비교 보관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사본 같은 경우에 이사야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회사본을 발굴해가지고 보니까 1000년 뒤에 쓰인 그 레닌그라드 사본과 이사야서의 내용이 동일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몇 단계만 거쳐도 내용이 변하고 왜곡되고 와전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변함없이 유지됐다는 것은 실로 정말 상상을 초월한 대단한 작업을 했다. 성경의 기록자, 필사자, 또 전승자들이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정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본이 갖는 의의는 이제 역사적, 언어학적 가치가 또 있습니다. 사회문서 그리고 파피루스 사본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그냥 이 성경이 어떤 추상적 진리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전승이 되고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움직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리스어, 라틴어, 곱트어, 뭐 슬라브어 등 아주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전승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그 사본이 언어적인 측면에서 뭐 어휘와 문법은 물론이고요. 그 당대의 그 문학 양식을 연구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필사자들이 이제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변형이 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더 추가하고 싶은 구절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그 여백에 또 나름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끄적거려본 그런 그 메모 주석 같은 것을 이제 메모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필사자 기록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어떤 시대의 그 신앙의 강조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그 긴장 관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했었나 또 그 시대는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준다라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본문 비평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사본의 비교 분석이 이제 본문 비평하게 하는 일인데 사본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성경 저자가 처음에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규명해내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사본이 그 인간이 성경을 전승하기 위해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하셨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데도 이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신앙과 역사의 접점의 측면인데요. 사본은 신앙 문서이자 역사적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 속에 보존하신 그 섭리의 증거 이렇게 되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유대교 혹은 초기 기독교가 고대 세계 속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정착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존하고 전승하고 유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육화의 어떤 증거라고 이렇게 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성경 사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 진리로만 존재하지 않고 파피루스, 양피지, 잉크, 인간의 손과 언어를 통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성경 사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려는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언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교차하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는 성경 사본은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고 이해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앙의 화석이자 역사의 목소리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책방하는 목사의 성경 이야기 파트 1 첫 번째 시간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렇게 아주 그 전체적인 조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같이 한번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